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을 해야 한다, 또는 찬송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찬송할 것인데, 어떤 찬송의 계기, 이유가 있냐 봤더니 실제적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되심의 증거가 성도들의 삶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 본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어느 한 성도가 어느 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죠. 교회가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굉장히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죠. 보통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한 은사나 신앙생활에 이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누구는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교회에 쓴 편지고 모든 그랬단 말이죠. 교회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간의 이 사랑이 풍성하여, 이게 이제 칭찬하고, 사실상 이제 칭찬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떠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삶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전도를 아무나 하나요? 미움은 전도 안 합니다. 본인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꼭 나 같은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에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인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욱 그 사람이 의인되게 하는데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필요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특별하게 감사할 것인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건데, 그걸 특별히 여러 개 언급할 것 많은데 그 중에 이걸 굳이 언급하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쁨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죠. 애가 똥오줌을 가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살 먹었으면. 근데 거기에 아이고 잘했다 박수를 치고 막 좋아를 합니다. 참. 그럼 맨날 똥을 오줌을 기저에다 싸고 옷에다 싸고 다닐 거예요. 또 젓가락질 하면 어이구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젓가락질하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특별히 감사할 건가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젓가락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마땅한 일에서부터 감사 시작하고,
당연한 일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된단 말이죠. 사실 우리 사는 세상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 보는 그게 슬픔 아닌가요? 마땅하다 여기는 일이 마땅하게 안 보이는 게 지금 진짜 괴로운 거 아닌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예. 매우 평범하게 생각되는 일이 안 됐을 때 진짜 괴롭죠. 슬프고. 근데 그 평범한 일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아니 손이 이렇게 해갖고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정도는 평범하죠. 뭐 엽기 150kg짜리 들어왔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물컵 하나 드는 거 평범한데 일하고 산다 했어요. 손이 일하고. 근데 이게 펴져서 컵 하나 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죠?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안 됐을 때 큰 슬픔인데 이 세상은 그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란 거는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됐어요. 그칠 수 없는 감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말 손으로 멋진 일들 더 많이 한단 말이죠. 자,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우리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 한 사람만 봐도 베드로전서에 사랑하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에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함과 거짓 없이 사랑은 깨끗하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 이게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런 일은 우리 삶의 이 각 층에 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왕, 형제, 그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 이게 형제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매우 특별한 일 하나,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일 중에 형제사랑이 들어갑니다. 그걸 명령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면 첫째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자기 속에 거리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참 확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참 예수쟁이 됐나 보다. 성령은 이렇게 확신을 주는데 형제 사랑으로 확신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맥락도 성령의 보증의 보증. 이 보증 중에 형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 싸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이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내가 타인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순서가 이거 바뀐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죄를 용서하고 또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하고. 그랬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남을 용서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 자기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요. 여기서 딱 하나 끊겨버리면 둘 다 안 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신자와 불신자 차이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오늘 성령의 보증이잖아요. 그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의 보증된 삶이 있어 감사한다는데 그 중에 의와 형제 사랑이 나와 있다고. 우리 말씀을 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바꿔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쩐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증거, 하나님 믿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죠? 모든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렇죠. 처음 율법 때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고 하나님 사랑함의 절대적 증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확인될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보세요. 넷을 키우건 다섯을 키우건 열을 키우든 간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귀한 말씀들마다 주의사항이 있죠. 왜냐? 마귀는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드는데 전문가고 선한 것을 악하게도 바꿔버리는 아주 기막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악의 술수에 능한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되기 위하여 정말 주의해야 될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인침, 성령의 인침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침이 아니거나 인침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인을 치는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고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아주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인 것과 아닌 것. 정말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아닌 것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그거를 어떤 범주로 하나 묶었냐면 감정의 문제로 묶었어요. 감정.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아닌 경우가 또 많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닌데 내 감정의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만큼 크게 속했죠. 그래서 굉장히 또 그분은 두꺼운 책을 써갖고까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서도 우리 보증의 증거인 형제 사랑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있어서도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될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 중에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일반 철학자나 도덕 사상가들도 용서하면 다인가? 용서가 모든 것의 끝인가? 이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우리에게 보인 것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여 우리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함에 있어서 증명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중요하고 대표적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이 사랑에 오류가 있게 합니다. 틀린 사랑이 되게 하거나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기만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랑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자, 사랑 중에 용서의 한자고 용서 중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또는 조금 더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용서라는 건 전제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한쪽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죠? 용서는 은혜를 베풀입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이 은혜는 어떻게 했다면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증명되는 사건이 용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 사랑이 버팀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칫 어떤 경우냐면요, 사랑을 핑계하여 용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 필요하죠.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는 거. 여기는요,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적어도 탕자가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뭘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지경이 되었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 정도는 받아줄 뿐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사랑에 의지한 겁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핑계란 거 뭐냐면 그냥 터벅터벅 들어갖고 아버지 나 아들 다시 시켜줘야죠. 나 사랑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사랑에 의지해요. 내가 가면 우리 아버지는 이 꼴을 갖고 가면 그래도 불쌍해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종으로 받아달라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에 많으니까 종으로 받아줄 거야. 사랑에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로는 뭐냐면, 사랑의 핑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회복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차가 막혀서 좀 늦었어.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막힌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용서해야지. 하인들도 잘 있었어. 나 왔어. 깜짝 놀랐어.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잖아. 알지? 자, 이런 거 시작해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을 핑계대고 사랑을 책임화시키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야지. 아버지잖아. 사랑이 일종의 책임. 나는 용서를 구할 책임은 생각 안 해요. 항상 사랑은 상대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핑계, 책임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불 지르고 와가지고 교인들이 애써 불 다 껐어요. 딱 난 다음에 당신들 사랑하잖아. 사랑하지? 나 용서하지? 용서 못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날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교인 쭈뼛쭈뼛 그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이제 갑니다. 용서했어. 이거 뭐예요 이게? 핑계가 되어가지고 상대에게 책임이 되어가지고 죄 지은 나는 사실상 회개가 없고 용서를 구함이 없어요. 그럼. 그죠? 상대가 용서가 책임인데 내가 구할 게 뭐예요? 지 책임을 다하는데. 은혜가 돼야 내가 구하는 거죠. 은혜가.
저 사람이 오히려 안 해줘도 되는데 은혜로 해주는 게 용서죠. 그 사랑이에요. 회개나 용서를 구함 없이 나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당신은 책임이니까 나는 권리. 권리와 책임이잖아요. 상관관계가. 너는 사랑해갖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그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용서해. 나를 좀. 당신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 자유는 권리고 당신의 용서는 책임이고. 아주 이거 이상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행위가 아닙니다. 상관하여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필요한 건 자유죠. 자유. 결국에는 용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죄짐에서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짐이 얼마나 뭐냐면 1만 달란트만큼 무겁대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는 거 보세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세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개그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진정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죠? 받은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사람은요, 가짜였어요. 1만 달란트를 진짜로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1만 달란트 용서가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자기가 뭔 용서를 받는지 알지 못했어요. 용서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이 불쌍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무명하다고 할 수 있는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하는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교인으로 1년, 10년, 많게 50년, 60년씩 같이 지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용서를 베풀 때만 사랑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사랑하니까. 원수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나 집사님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사랑을 용서하는 데서만 찾으려고 하죠? 용서를 구하는 데는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까? 미우면 용서 안 구한다니까요. 에라이 씨발 친한 날 한 번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다고 이 세상에서.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쪽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이해합니다. 또 쟤도 용서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진실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용서. 용서와 사랑을 무슨 개그나 꽁트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하려면 진짜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진지하게 구하고 해주는 쪽도 진심과 아픔 가운데서 해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용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야 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이 나와. 이랬어요? 그런 용서 좋아요? 그 사랑 좋아요?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요. 지는 타인에게 할 짓 다 해놓고 그걸 해결할 때는 가볍게 미안해. 이게 뭐예요? 자, 스포츠 게임 중에 요즘에 논란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 투수가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예요. 네,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공이요 돌보다 조금 덜 단단해요. 엄청나게 단단해요. 야구공이. 진짜 돌보다 조금 덜 단단해요. 근데 사람이 그냥 맞으면 진짜 돌 맞는 것처럼 아파요. 이 야구공이. 그거를 얼마나 던져요? 120에서 150 정도로 던져요.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여기서 던져갖고 저기 타자한테 가도 1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빨라요. 그거를 팔꿈치한테 맞는데 생각해보세요. 뼈가 으스러지겠죠. 살이 있는 허벅지를 맞아도, 엉덩이를 맞아도 아픈데 뼈에 직접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일 무서운 건요, 얼굴 머리에 맞는 경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머리로 던진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네. 겁먹고 못 치게 하려고. 자, 이런 케이스에 말입니다.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지만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하냐. 타자들이 공을 치러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머리 헬멧을 써도 맞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뻥 자빠집니다. 한동안 멍하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케이스에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투수가 바로 퇴장입니다. 앞으로 한 2시간 던져야 되는데 5분 던지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남의 머리 맞추면. 실수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운동 경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그런 거지. 안 그럽니다. 모자 딱 벗고 인사하고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안 그러면은 사고는 막 패싸움 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실수로 한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저쪽에서도 그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서로 짧지만은 진실하게 사과하고 그걸 진정으로 받아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이래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아유 어제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괜찮다. 이러고 갑니다. 경기 중에라도 진짜 승부를 하는 경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기 할 짓은 다 해놓고 미안해.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케이스에 진짜 과연 저게 진짠가? 그렇죠.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용서할 입장에서 아이고 괜찮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냐 자식 후레자식 된다는 겁니다. 네. 엄마 아빠는 매일 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때려요. 네. 잘못을 해도.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어떻게 말했어요? 어른들 뺨을 때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고치는 방법 하나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걸 고쳐야 생각하면 어른 뺨 때는 그 동시에 애기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뺨을 계속 때리는데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쩌고 용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요 또 때립니다. 우리 집 애기들이 클 때 제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 그 자리에 있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케이스는 바로 고쳐집니다. 근데 적당하게 넘어지면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고통 원합니까? 아니죠. 나는 하고 싶은 짓을 다 해놓고 내가 용서받을 때는 가볍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 또는 더 심한 게 뭐냐? 왔으면 됐지. 이런 경우예요. 애가 부모를 막 욕을 하고 막 집안을 난리놓고 가출을 했어요. 부모가 애를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빌미로 슬그머니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밥상머리에 딱 앉습니다. 그럼 엄마는 또 뭐라면 또 나갈까 싶어가지고 밥 차려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은 한 2, 3일 그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뭐 맨날 그거는 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면 괴로우니까 그거 빼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 먹어, 학교 갈 때 뭐 챙겨, 숙제니 뭐 이러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자,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해요? 이런 원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들 다 있죠. 왜 그걸 넘어가죠? 사랑하니까 암덩어리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나오냐? 죽을 때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한마디로 살 이럽니다. 왜 그걸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까? 그걸 말 못하고 죽으면 이제 답답해 죽으려 합니다. 진짜. 때를 놓쳤다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경우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인다는 겁니다.
자, 100년 전통의 교회.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이 장로고 손자가 장로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 근데 장로님이니까 그 집안에 용서를 책임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세대에 3명, 5명씩은 나온다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1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간에 얽히고 섞인 게 죄가요. 오래된 죄. 진짜 고온파이가 찌드러지 붙어있는 죄들이요.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제 신학이 나옵니다. 잘못된 신학. 나쁜 짓을 한 것은 다 허용이 되고 책임화된 용서만 여기저기서 또 말 못한 내가 용서를 구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또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용서가 되어버린 상황들이 막 여기저기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한 용서를 했으면 간증되는데 간증이 안 나와요. 왜? 나는 용서 구함을 받은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는데 용서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찌 내 간증이라고 내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전은 있어요. 서로 같이 밥도 먹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말할 건 없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죄를 졌다 했을 경우에 나는요 어떤 자격이 있냐면요 용서를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지한 용서 구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도 진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 진지한 것을요 해야 할 책임 있는 어떤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받을 자격 있는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뭐 부모가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 공경은요 가볍게 그냥 해도 돼요. 아무렇게 해도 돼요. 부모가 사랑은 무겁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오랫동안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대충 아무렇게나 가볍게 어쩌다 한번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남 앞에 욕은 못해요. 그렇지만 훌륭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잘했다고 칭찬할 자녀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탕자업에서 죄인이 내가 아버지 되려고 그래요. 뭔 자격으로 내가 지금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아들. 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위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버지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탕자비의 아버지처럼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요. 왜 아버지 역할을 맡으려고 그래요? 내 자리는 아들 자리, 아들 자리. 그죠? 쥐업 열매도 못 먹고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뒤져가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게 나라고 해요, 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음을 여기지 못하고. 그죠?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놈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왔어요. 알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장난 아니에요. 아들의 정중하고 자기 낮춤의 자세를 보세요. 소위 뒤끝이 없는 용서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꾸밈 없고 분명히 고백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묻지 않는 용서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면요. 안 따집니다. 오히려. 네. 몇 월 며칠에 나갔지? 네 돈 얼마 갖고 나갔지? 자 저기 가 있는 애들한테 여자들한테 얼마 썼어? 말해봐. 이렇게 안 따집니다. 근데 웃기는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웃어버립니다. 뭘 어쨌다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인정해? 이럽니다. 근데 딱 자세부터 진짜로 자기를 낮추고 진지하게 나오죠. 그러면 묻지 않습니다. 근데 최상의 상황에서 내가 이득 취할 포지션만 딱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고로 낮추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의 용서도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근데 내가 요구할 때 상대에게만 최상의 아름다움을 요구해요. 묻지 않고 용서해 줘야지. 완전한 회복해 줘야지. 왜 상대에게만 용서의 여러 유형 내지는 수준 중에 최고를 요구하냐고요. 자기는 왜 제일 핫발에 있으면서 용서 구함에 제일 하급의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에게는 상급의 자세를 요구하냐고요. 이 사람은 진지한 용서 구함을, 즉 아버지는 진지한 용서 구함을 받을 이유와 자격이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도 정말 진지하고 진실한 용서를 해줍니다. 묻지 않는 용서를 해줍니다. 회복의 용서를 해줍니다. 양 행위에 불균형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양자의 둘 다의 진실함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소위 탕자 비유라는,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비유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만이 아니고요, 여전한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됐습니다. 양자의 균형 잡힌 진실함과 진지함. 그죠? 사랑과 사랑.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보증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선한 것을 선하게, 복된 것을 복되게, 주님이 주신 방식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형제 사랑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